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향해 모여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질문했습니다. 빌립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여 결코 그 무리들을 쉽게 먹일 수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 못 먹입니다. 부정적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밀려오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적을 체험해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감각과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수천 명의 남자들, 기만 명의 부녀자들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며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는 질문을 빌립은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조종하여 공중에서 날아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눈, 코, 입, 귀 다른 감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자기 감각을 믿지 않고 판단에 의지를 하지 말고 앞에 있는 계기판만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기판이 치이는 돌이 되라고 하지
판단으로 비행기가 높이 떠 있다, 낮게 떠 있다, 죄로 간다, 억울로 간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갈 때 자신의 경험이나 감각을 의지하여 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이 가르친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은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여 강당에 나와서 가르치니 고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디서 저렇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나오고, 그러나 고향당에서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인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그들이 안수하여 고침을 받게 했을 뿐 큰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곳에서는 믿음이 없으므로 큰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큰 그릇을 가져나오면 크게, 적은 그릇을 가져나오면 적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사의 아들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와서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고 했을 때 그 자식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해서 기름을 부는데 또 그릇 가져오느라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기름이 딱 그쳤습니다. 기름이 스페이스가 있는 한도 내에서 나오지, 스페이스 한도가 막히면 기름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릇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채우기도 하고 중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빌립은 먹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일 수 없습니다. 그 그릇이 딱 막혔으니까 하나님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인데 별로 머리는 똑똑하지 않아도 믿음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오던 그가 얼마나 믿음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조그만 믿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오면서도 벌벌 떨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적을 해야 할 때 뭘 가지고 기적을 해야 했습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기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안다의 믿음은 작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안드레는 무언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안에 있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초라한 양식이고 물고기 2마리는 유대나라에서 반찬으로 먹는데 조그마한 물고기에 소금을 잔뜩 졸여가지고 먹는 반찬인데 우린 줘도 안 먹을 겁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초라한 양식이요 물고기는 큰 생선이 아니라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생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러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너 KO 되어버려요. 그러나 안드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아서 그렇지. 그저 믿음의 불이 끄질락 말락 끄질락 말락 하면서 불은 불로서 켜져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안드레의 그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주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기적의 치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빈손들로 나왔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크고 적은 것을 판단하셔서 기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자처럼 흐르는 곳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낯선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기도서에도 전도서에도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늘어졌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계시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자꾸 방황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님만을 믿으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겨자씨만 하나님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힘이 있으면 그가 주님이 기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생겨날 것을 우리는 기원해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믿었으면 믿은 분량의 응답이 올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분량을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녀들을 잊지 않고 둘러보아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2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절대 사람 잊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식을 잃지 않는 것과 같이 자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새들이 몇 마리나 살고 있을까요? 생물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것이 새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보다 몇십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새 중에 새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먹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릇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하나님이 자녀가 새보다 더 귀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기의 진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안론자들은 모든 기회에 감추인 문제를 바라보므로 낙관주의자가 들립니다. 큰 보따리가 오지 않습니까? 큰 보따리에 험한 천으로 묶었는데 그 보따리 속은 보지 않고 그 짝만 보면서 그 보따리 좋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고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사여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보자리는 보기 때문에 좌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문제 속에 감추어진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보따리가 오지만 저 속에 좋은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빌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안드레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보리스대수가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스대수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여서 기적을 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저 당신 생각에 기적을 베풀 것이 옳지 않겠냐? 믿음은 한 한 사람에게 소유로 주신 것입니다. 빌립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부인했습니다. 안드레는 보리색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을 가져 나왔습니다.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 보잘것없고 얼마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확대해요. 그것을 안 가지고 나왔으면 아무것도 안 줘요. 우리
교회가 앉아서 예배보는 이 교회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건물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10,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7,000명, 10,00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해가지고서 건축업자에게 내주니까 업자가 그 설계를 보고 이것을 지은 것입니다. 믿음의 설계. 여러분들도 속에 믿음의 설계가 들어있습니다. 그 믿음의 설계가 크고 당당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설계를 가지고 역사하셔요. 믿음의 설계가 크고 당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좀 더 기다려야. 그 기다리면 그것을 가지고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마음속에 많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금요 철야기도에 병날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 병자 위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받는 사람이 연세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받고 간증을 하기를 조 목사님이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 하면서 왜 내 병은 안 고쳐줍니까? 전문주관에다 와서 배가 아파 혼이 났는데 안수를 해서 안 고쳐주니 오늘도 와서 갖춰주는데 지금도 안 나았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많이 아프죠.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아프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 고쳐서 안 낫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1시간 좀 기도를 하더니만 나 간증하겠습니다. 나 이제 나았어요. 아픈 게 나았습니다. 나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니 나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는데 그릇 없이는 못 도우십니다. 그릇을 가지고 나와야 내 그릇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든지 그릇, 마음속에 그릇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읽고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그릇에 응답이 담겨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